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제 10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체벌하신 다음에 뭐 반성문을 쓰라고 한다든지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뭔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아담에게는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형벌은 주셨는데 그들이 범한 죄에서 그 죄를 상쇄하고 다시 그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선행을 쌓아라. 그렇죠?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뭔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버린 그 영적인 문제는 내가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만한 영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 원죄에 빠져버린 이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방황의 문제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으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 하셨으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라고 주신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렇게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는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저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붙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보니까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증거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언약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의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다 알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증거된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라,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라, 단을 쌓아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를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를 듣게 하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될 거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하십니다. 구약은 모이라고 하시고 신약은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확립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잖아요. 구약시대에 모였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은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지요?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언약만 기억하고 인도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들 인생에 각자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삶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다 이곳에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오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경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경제 문제가 좀 잘 해결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경제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뭔가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내 질병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고, 정신 문제나 마음의 문제 있으신 분들은 뭔가 내 안에 우울증, 조울증 이런 문제들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정신과 진료 안 받고 정신과 약도 안 먹고도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요, 늘 뭐 고민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고민한대요. 하늘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나는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새들도 먹이시고 풀들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거 말하니까 생각나네. 지난주에 제가 보너스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보너스 받으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연봉 받으러 가지. 연봉 받으려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얹어주는 게 보너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푹 집어넣으면은요, 여러분들 이쁘다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신앙생활에 도전하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어느 날 내 인생을 축복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요. 응답받는 우리 귀한 예전교회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 예수의 언약을 세상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핍박받으면서도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번 주 금요일날 현장 나갔는데 이제 현장 나갈 때 혼자 안 나가고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 같이 팀을 이뤄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이뤄서 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처음에는 흩어져요. 근데 흩어져서 그 별로 넓지 않은 현장을 돌다 보면은 저 팀이 만난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흩어져 돌다가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시길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누군가가 이 아저씨한테 주보를 주고 간 거예요. 우리 해전교회 주보를. 그러니까 다른 팀이 먼저 들러서 그 사람에게 주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 나한테. 받았어! 받았어!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 욕을 들어 먹으면서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다 걸려 있으니까. 세상은 그거 모릅니다. 그거 모르니까 그저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그쵸?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수 믿을 시간이 없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희한하게도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 아마존 밀림에서 빤스만 입고 사는 사람들도요 주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뻥 터졌다 그러면요 갑자기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서 영적 존재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근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창조되어진 존재인데 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는데 그 본질에서부터 그 목적에서부터 뭔가 우리가 벗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본적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부인하게 됐거든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고 그렇죠? 지옥도 부인하고 귀신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부인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을 두고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장이요 살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사단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이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하를 속이고 꿰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짓말장이, 살인마,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만 있으므로 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이러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근본적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도적이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서 15장, 11장에 보면 11장 1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적 같은 놈인데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 한마디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다. 또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버린 영적인 문제. 요거를 사단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요,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뭔가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운명에 의해서 흘러간다라고 사람들이 다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불행이 지속되어지고, 그렇죠? 열심히 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뭔가 인생이 무너지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당하면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팔자 사납다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뭔가 인생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걸 사주팔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불행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아픈 걸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픈 걸 정신문제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질병이 지금 이미 임하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근본적 영적 문제.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마음을 가진 존재고 육신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사람이 희한한 존재입니다.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도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하고 마음이 분리가 됩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몸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다 아닙니까? 근데 군대 2년 2개월 갔다 왔거든요. 군대 2년 2개월 가 있는 동안에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전역하면서, 보통은 군대 가면은 여자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랬는데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 있는 동안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래가 진짜 타령하고 싶었어요. 군대 빨리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여자친구 만나고 싶었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전역할 때는요, 여자친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거기에. 마음은 엿다 두고 몸만 갈 수 없다니까. 몸하고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근본적 영적 문제가 임하였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거짓말장인, 살인자, 도적하는, 깨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존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혀버린 인생이 자꾸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람들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잖아요. 복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사람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 호주는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통장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꽂아줘요. 모든 전 국민들을 다. 근데 사람들이요,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 돈으로 뭐 하냐? 마약을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돈이 많이 생기면은 그걸로 진짜 막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저축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니까요. 뭔가 돈을 많이 주면 인생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돈으로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안 채워지는 이 마음의 그 공허함을 사람들은 뭘로 채우냐? 짜릿한 뭔가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 되기도 하고 술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중독에 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그 삶과 육신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역마살이 끼었다고 하죠. 막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막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뭔가 짜릿한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많이 연루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이 그 즐겨하는 그 마약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 뭡니까? 사실은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되어지거든요, 이게. 잠 못 자는 사람들, 불면증 있는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주사 살짝 놔주면 그거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잠들고 하는 건데, 그럴 때 환각 증세, 마약을 먹을 때와 비슷한 쾌감과 환각 증세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환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보면은요, 프로포폴 많이 맞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특히나 뭐 이렇게 인지도 없는 그런 연예인들이 아니라 진짜 인지도 있고, 정말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마약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죠. 돈으로 성공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도 잠이 안 와. 그러면 수면제 먹어야지 어쩝니까? 수면제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와. 그럼 프로포폴 하는 거예요. 프로포폴 하다 보면은 이 마약 그 성분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고 돈 많이 벌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돼지 밥주기 담당이었거든요. 여러분, 개가 꼬리 흔드는 거 보신 적이 많으시죠? 개는 꼬리 잘 흔드니까. 돼지가 꼬리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돼지도 꼬리를 흔듭니다. 이렇게 돼지 보면은요, 이렇게 말려진 꼬리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흔들어요. 언제 흔드냐? 밥 갖다 줄 때 흔들어요. 그럼 제가 아침에 밥통 들고 나타나잖아요. 돼지가 꼬리를 푹 흔듭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요 무대만한 우리에 딱 가둬져 가지고요. 몸을 틀지도 못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걷다 가다 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3번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밥 먹죠. 그 다음에 거기서 싸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 다음에 잠도 잡니다. 요 쬐끄만 곳에다가 여러분들 가다 놓고 화장실도 안 만들어주고 하루 세끼 밥만 준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나를 여기다 가다 놓고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싸게 하고 여기에서 똥 옆에서 자게 만든 그 놈의 새끼 내가 나가면 때려 죽인다. 이 생각하면서 버티시겠죠, 여러분들은. 돼지는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가 싼 똥 위에서 자면서도 밥 갖다 주면 좋다고 꼬리 흔들어요. 그게 돼지예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밥 못 먹어서 불행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착각합니다. 내가 돈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라니까. 돈이 가치 없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가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돈도 가치 있고 성공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 돈과 성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더군다나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혀버렸다 보니까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해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막 인생 즐길 만한 거 다 즐기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거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면서 그 삶과 육신이 병든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마음도 무너졌지, 삶도 무너졌지.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 100배 낫지요. 그죠? 근데 예전에 로또에 당첨된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로또 당첨돼서 인생이 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로또가 당첨되고 나서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돈이 생기고 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더래요.
나한테 사기쳐서 내 돈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좀 행실이 좀 과격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나를 죽이고 내 돈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사도 가고 연락도 끊었다는 거예요. 돈이 한 번에 많이 생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고민인데 돈이 생기면 잃어버릴까 봐 고민.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돈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으면은 없어서 아이고 나 죽겠다. 있으면은 야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도대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래도 있어야 됩니까? 그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낫죠. 예. 돈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오늘도 계좌번호 한번 적어야 되는데 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전 돈 좋아합니다. 예. 사람들이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못한 사람은 성공 못해서 힘들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 지키느냐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질 않는 거 있죠. 우상 숭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뭔가 확신에 차 있고 뭔가 부족한 거 없고 확신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막 충만하면 저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한단 말이죠. 성공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기 남양에서 그 공장을 오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공장에서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변에 이제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많은 공장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장 뷔페를 쫙 갖다가 이제 차려놓고 먼저 예배를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문을 촥 열었더니 뒤에 줄이 뷔페 먹겠다고 옆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들이 손님들이니까 우리 밥 먼저 안 먹고 그분들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 저희는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제 밥을 푼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한 80%가 다 하는 소리가 뭐냐? 근데 여기는 형님 돼지가 없어.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 여기 돼지가 없어. 그랬더니 그 뒤에 오는 형님이 야 여기 장로님 어떤 교회 장로래? 막 이러면서 들어오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공장 오픈했다 그럼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고사 안 지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고 뷔페만 딱 준비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형님 여기 돼지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뒤에 있는 분이 야 여기 어디 교회 장로래 이러면서 들어가시고 그래서 없구나. 그래도 돼지는 놔야 되지 않나 막 이러면서 본인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드시는데 너무 웃겼어요. 사람들은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서 인생 잘 되고 싶어서 두려우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 너네 축복받을 수 있어라고 속이면서 뒤로는요 모든 거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죠. 제가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어떤 아줌마가 신수점을 치러 갔는데 물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름 내내 계곡도 안 가, 바다도 안 가, 물 다 피해 다니고 집에 있는 욕조를 뜯은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 아줌마 얘기 듣고 제가 웃겨가지고 욕조를 뜯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손주도 왔다가 이거 빠지면 어떡해. 어른들이야 욕조에서 죽을 일 없지만 애들은 죽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욕조를 뜯었다는 거예요. 물을 안 틀어주시면 되지 뭐하러 욕조까지 뜯습니까? 아니야, 욕조를 뜯어야 돼. 물을 피하려면 욕조를 뜯어야 돼. 그래가지고 욕조를 뜯었다는 거예요. 뭔가에 매이고 붙잡힌 인생. 그렇죠? 그러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자유로운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행복한 겁니까? 옴싹달싹 못해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면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자면 할머니가 등짝을 쫙 하고 때려요. 왜? 그러면 머리 북쪽으로 두고 자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제가 머리 북쪽으로 두고 자면 등짝 쫙 때려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돌려놔야 돼, 내 머리를. 예. 그래야 할머니의 직성이 풀려요. 문제방에 걸터 앉지만 밥상에서 다리 떨지 말아라.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사 한 번을 갈래도 가서 점을 쳐야 되고 결혼을 한 번 할래도 궁합을 봐야 되고. 여러분 그거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달력에 보면은요 이거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
이 손 없는 날 달력에 표시된 거 아시죠? 이거 누구 자문 얻어가지고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이 무당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달력 만드는 업자들이. 무당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손 없는 날을 찾는 거예요. 그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거 표시하는 거예요. 이때 뭐 하라고? 이때 이사 가라고. 이때는요, 여러분들 이사짐센터가 미어 터져요.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손 없는 날 이사짐센터 아무데나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날은 좀 힘든데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날은 일이 밀려가지고 가격이 2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대부분일 거예요. 미어 터진다니까요, 진짜. 손 있는 날 사람들 웬만하면 이사 안 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사람들 다 기피하는 날 이사 갔잖아요. 40만 원 주고. 이사짐센터 여러분 보통 120, 130 줘야 되거든요. 저 40만 원 주고 이사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 거기에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나온 거예요. 견적 뽑으러. 그래가지고 견적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집을 보면서 짐의 양을 보면서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견적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짐센터 부르기 전에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사짐센터 해가지고 이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120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 120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 이 정도면 한 60이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반값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60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더 놀란 거야. 왜 놀랬냐? 너무 세게 불렀나? 그래가지고 60이요? 이러니까 아니요, 저기 사장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막 체크하는 척해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50까지는 해드릴게 이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너무 비싸게 불렀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연기 시작했죠. 진짜 다른 데는 좀 더 싸게 해주시는데 사장님 50만 원 이하로는 안 되는데 이거 인건비로 다 나가고 남는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50만 원 안 되는데 더 싸게 안 되는데 막 이러셔가지고 50만 원에 했어요. 40만 원에 했어요. 10만 원 더 깎아줘가지고 40만 원에. 여러분 진짜 웃긴 거 아닙니까? 손 없는 날은요 막 미어 터집니다. 여기 완전 묶였어요. 그게 메인 삶 아닙니까? 손 있는 날 가도 아무 일도 없더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에 완전히 메인 인생.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문제 턱 터지면 가장 먼저 드는 게 뭐예요? 고사라도 한번 지냈어야 되는데. 그죠? 아버지한테 제사를 안 지냈더니. 그래가지고 인생에 큰 문제 터지면은요, 갑자기 제사 시작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두렵다는 겁니다. 근심된다는 겁니다. 걱정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는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따 한 번은 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요. 인생에서 온갖 고초와 고통, 고난 다 당하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매여버린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게 없어.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너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면은 해결돼. 이게 만약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너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돼요. 선행 봉사하고 너 가진 재산 다 기부하고 그럼 내가 너 구원 줄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되어진다는 거죠.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삶으로 착하게 삶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의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심판에 이르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된다면 이 땅엔 방법이 없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 진리에 대해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증거를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만이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증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증거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만을 말해요. 성경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밖에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들 이 2단, 3단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주제가 예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뽑아내가지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 되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단들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단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단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기가 막힌 지혜로 성경을 예수 중심이 아닌 이만희 중심으로 문선명이 중심으로 바꿔버렸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천지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야, 이 사람들 세뇌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가 구원자예요. 네. 지금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예전에 이 신천지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요. 이만희 씨가 직접 그 다큐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지 PD수첩이었는지 거기서 신천지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근데 거기에서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만희 씨가 직접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곧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요? 하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뭔가 덩치가 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단의 모습은 점점 줄이고 여러분들 이 이단 단체가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문선명 다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데 지금은 그 통일교가 이름 바꾼 거 아시죠?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세계 가정 평화 협의회로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다 이단 교리로 해가지고 거기 그거에 세뇌당한 사람들을 잔뜩 모은 다음에 나중에는 세계 평화로 바뀌어요. 이만희 씨도 지금 뭐 하고 있냐? 전쟁을 멈춰라. 이거 하고 있어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우리 신천지가. 그러니까 그게 다 레퍼토리고 그게 다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은 오직 예수만 말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이만희가 교주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하죠. 이만희가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하죠. 문선명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하죠. 오직 성경은 예수의 언약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딴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메시지요. 여러분들을 실패케 하는 거짓된 증거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기록된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히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옴살딱살 못하고 그죠?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 돼버렸는데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사단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깨트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 영적인 신분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세를 주신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왜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누구의 자녀로 있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빠져나올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단 마귀로부터 빠져나올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로 삼는다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사람들 다 원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권세로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사단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묶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예수만 만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악을 끝내버리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선명 이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다 이루었다는 무슨 뜻일까요? 90%입니까? 99.9%입니까? 100%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100이에요, 100. 90%가 아니에요. 이 시대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죄 짓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대요. 아니요. 죄 안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그래서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실 때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속성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끝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단들은요, 그걸 교묘히 이용합니다. 너 예수 믿었는데 왜 죄 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에덴 동산에 그 죄가 없는 그 시절로 우리 돌아간 거잖아.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 너 죄 짓지 말아야지. 왜 죄 짓고 있어? 그래서 이만희 씨가 또 다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을 돕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요,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인생이지 죄를 안 지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덮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특히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이렇게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일,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권세.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권세. 하나님을 잃어버린 방황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권세. 완전한 자유 가운데로 들어갈 권세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영접해야죠. 하나님의 자녀 되셔야죠. 교재 15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책자 하나 주실래요? 15페이지 펴시고 우리 영접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영접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과 내용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축복과 함께하는 삶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배우는 것과 예수를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늘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계복음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전도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도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전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는 우리와 함께 원하시며 또한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누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셨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때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바로 전도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이 끝나는 시간표도 전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전도입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복음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혜로 알 수 없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저도 나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사들을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게 하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땅이 멸망한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임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기쁨,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은 뭐냐? 전도하는 인생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막 아들내미 양말 빨래도 안 해주면서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전도를 담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잘 보세요. 아이고 저 언니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교회 올 때 교회 같이 한번 가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네. 이렇게 뭐 머리에다가 띠 내고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면서 남편 밥도 안 주고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고민하고 전도에 도전할 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참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